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 우리 성가대에서 이렇게 박수를 힘차게 쳐주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가대 세미나를 할 때 보면은 그 세미나 강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가대는 예배를 돕는, 목사님의 예배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난번 우리 겨울에 목사님들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갔더니 거기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신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성가대 지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저 가만히들 있으니까 예배가 이게 지금 조용하고 이게 뭐 쥐죽은 듯이 그렇게 조용하더래. 그래서 그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성가대에게 그랬대. 우리가 목회를 돕는, 우리 목사님을 돕는, 예배를 돕는 자들인데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부터 우리 성가대가 아멘하고 그냥 뭐 찬양을 하면 박수치고 크게 부르고 하여튼 목사님 도와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가대들이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을 크게 하고 했더니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가만히 듣던 그런 교인들도 성가대가 앞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눈으로 왜 성가대가 갑자기 돌았나 왜 저러나 그러고서 쳐다보더니 그게 하니까 좋은 거거든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하면서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전체가 막 그러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진당 권사님 불러서 한번 할까 그러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아예 그냥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박수를 얼마나 크게 치는지 제가 그 박수 소리에 막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더 크게 아멘. 이제 그렇게 성가대에서는 아멘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이제 우리 안 돼. 성가대는 항상 이제 성가대 임무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크게 박수 소리 크게. 모든 연장에는요, 그 다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치는 못을 박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망치로 뭘 자르는데 사용하는 사람 없어. 망치로는 못을 박고 뭘 이렇게 박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톱은 뭘 자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톱 가지고 뭐 박는 데 가서 막 치면은 톱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연장이라도 자기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교회를 왜 세워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역할과 목적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의 센터가 되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잘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3,000명씩 한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예수를 믿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가서 그 좋은 복음을 가서 전합니다. 교회가 막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받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는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여서 거기서 또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고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목사가 많이 배출이 돼서 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도 하나 개척해서 하는 게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그 지역에 개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뭐냐면 그 교회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느냐,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요, 교회가 한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긴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한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이 복음 전도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너무 교회들이 한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서도 알겠지만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냥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못 살리고 간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긴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이 전도에 대해서 계획만 세워요. 중요성만 말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런 훈련만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한 건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다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외치지 않는 거예요. 가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걷는다고 하는 거, 뛴다고 하는 거, 운동한다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걷는 것도 어떻게 걷고 뛰는 것도 어떻게 뛰고 뭐 이런 얼마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건강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박사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걸어야 되는데 걷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뜨린다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가서 소리를 크게 외칠 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가장 긴급한 사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 전하는 문제가, 이 긴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가 아무리 복잡하고 차가 많아도요, 소방차가 그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막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길을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비켜줘야 돼요.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해도 여러분,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면요, 다 비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왜 비켜줍니까? 왜 비켜주는 거예요? 그 사이렌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비켜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차들이 가서 뭐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사이렌 소리를 내고 가면 우리가 길을 다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요, 한 영혼의 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소방차를 운전하는 기사 같은 심정으로 정말 구급차의 그 운전사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긴급성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가 qab스럽게 그 일을 계속해 옵니다.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지 말자 그러면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죽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자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자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때가 되면 더 많은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그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긴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급하게 가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영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차가 긴박성을 가지고 급하게 그 사고 현장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물을 뿌리려고 하니까 한 방울의 물도 안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있으나 마나지요. 그 소방차가 그렇게 빨리 가나 마나지요. 사고 전전을 받고서 구급차가 그냥 막 쌩쌩거리면서 그 사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다가 당연히 구급차에 같이 태우고 가야 할 의사는 태우지 아니하고 급한 김에 그냥 청소 아줌마 태워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환자를 거기서 어떻게 살릴 거예요?
긴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제가 늘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외치는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되니 곧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안전뱅이에게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전혀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거로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아픔들을 가지고 상처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예루살렘 교회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파 네시가 있습니다. 네시. 겐닥의 그 여왕의 그 살림을 맡아서 있는 에디오파 그 네시라고만 거기 돼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중이에요. 마차를 타고 털렁털렁거리며 내려가는데 빌립에게 환상이 보여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는 환상을 가지고 가서 터덜거리고 내려가는 그 에디오파 네시를 가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묻습니다. 내가 그 지금 읽는 것을 네가 이해하겠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그 네시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자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해시키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참 영적으로 추락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정말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에게 줄 생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대답해 줄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교회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 예루살렘 성전만의 모습입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성전,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이 정화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능력이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정결해지고 능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사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우리 교인들이 능력이 있어야 가서 영혼 구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잃어버렸던 이 영적인 능력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희생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처음부터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고 돈 바꾸는 사람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다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 때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이든지 소든지 이런 제사 드릴 것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가까운 데서만 오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은 멀리서 며칠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소가 끌고 오는데 그렇게 사람 혼자 걸어가는 것부터 그렇게 빠릅니까? 그렇게 잘 끌려옵니까? 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다가요, 못 먹어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돌부리에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 양이나 소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면은요, 흠이 있게 된 거예요. 다친 것도 있고, 저렇게 눈 먼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들이고 어렵게 힘들게 끌고 예루살렘까지 가냐? 그냥 돈만 가지고 가면은 그 성전 앞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돈만 가지고 가서 바꾸면은 또 거기서는 흠 없는 양, 소 이런 거 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잡아서 가서 드리면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사다 보니까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그 화폐가 뭐였냐면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화폐에는요,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얼굴이 거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어떻게 로마 자기 나라를 그렇게 와서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 들은 그 돈을 가서 헌금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걸로 화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바꿀 수 있게. 여러분, 얼마든지 참 좋은 의도에서 한 거예요. 순수하게 헌금을 바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변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를 팔 때 여러분, 그냥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사하는데 미치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돈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의 교회에서도 거기서 장사하게끔 하면 자리세라는 것을 내야지 그냥 그 앞에서 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리세도 받아야 되고, 돈도 드라크마하고 세겔이랑 1대1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정말 1대1로 바꿔줍니까? 수고하면서 거기에 몇 퍼센트 이익을 남기면서 돈을 바꿔주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장사꾼들이 생기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사꾼의 소굴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인들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옛날처럼 기도하고 봉사하고 눈물로 섬기는 그런 희생하는 섬김보다도 그냥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도 교인들의 편의만을 봐주는 거예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배의 본질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현대 교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점점 힘이 없어집니까? 바로 희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그 에티오피아 북쪽, 아프리카 북쪽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수고를 보세요. 그런 신앙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시간 되면은 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은 물질이 되면 가서 드리고, 그냥 형편대로,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너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면은요, 좀 하나님의 뜻과 우리 예배의 본질과는요,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여건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돈 소리가 아닌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놔뒀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교회가 이들에게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릿세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짭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때문에 교회가 그들이 그곳에 장사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거예요. 어느 단체고 가만히 보면은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단체가 이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른 문제들은요, 쉽게 개혁이 됩니다. 그리고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제일 안 되느냐고 하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는요, 개혁이 안 돼요. 돈이 걸려 있는 데는 개혁이 안 됩니다. 돈이 걸려 있는 데는 포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교회가 돈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요, 결국은 주님과 원수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은요, 성전 앞에 사람들로 북적댑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앞에 소리가 장사꾼들의 소리만 있었겠어요? 거기에는요, 안진뱅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참 장애인들이 와서 참 구걸하는 소리도 있을 거고, 병든 자들이 와서 신음하는 그런 신음 소리도 거기서 들렸을 거고,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가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는 거예요. 돈의 소리에만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 허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번은 뉴욕의 아주 가장 번화가인 그 브로드웨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분이 생물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둘이가 그 복잡한 거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치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그 생물학자인 친구가 그 허셀 목사님에게 이상하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이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가만히 있어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러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막 찾아가는 거야, 소리가 나는 대로. 그랬더니 그 거리에 어느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데, 그 화초 이파리 뒤에서 귀뚜라미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셀 목사님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 소리를 이렇게 복잡한 거리에서, 이런 시끄러운 데에서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지? 그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이제 걸어가는데, 그 허셀 목사님 주머니에서 동전이 쨍그랑거리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에 한 50여 명이 쨍그랑 소리에 그냥 다 돌려보더라는 거예요.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그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으면서도 돈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듣더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는 소리는 기막하게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돈 떨어지는 소리는 잘 듣습니까? 평소 내가 사랑하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늘 듣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추구하던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소리는 잘 들리고, 세상이 말하는 돈에 대한 외침에 대해서는 기울이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날마다 듣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그 세미한 음성을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다 내팽개치고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 좀 죽여주세요.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소리는 아야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들을 수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으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을 얻고 그 마른 뼈들이 큰 군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소리, 그 어떤 돈 소리보다도 더 잘 들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들이 회복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병행하는 그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거예요? 교회에 별명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그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기도로 가득 차게 만들어야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드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거룩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만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그 참 신비하고 확월한 체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9 제자는 지금 그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그 귀신 하나 물리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만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되었나요? 주님, 우리는 왜 못했나요? 우리가 이렇게 무력해진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주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망신만 당하고 힘이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기도 없이 사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E.M. 바운즈는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충고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같이 결단해야 할 거예요.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할 수 있게, 주님,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기도 모임에 많이들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 교인 수 비율로 보면은요, 새벽 기도에 더 나와야 돼요.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의 사정을 많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도 주셨고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도 여러분의 사정을 압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너무나 텅텅 비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 원래는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모임에 많이 참석하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런 기도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몸을 치장하는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옷이, 겉에 나타난 이 옷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복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의복보다 몸에 더 관심을 갖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회복은요, 희생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교회가 능력이 회복된다 그랬어요. 이렇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때 교회는 건강한 그런 능력의 교회로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처음엔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사람들이 이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람 몸을 다 그곳에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샘물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새 생명들이 나타납니다.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파리들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서 열매들을 맺고 바짝 메말랐던 광야 같은 그런 곳들이 그냥 숲이 무성한 그런 전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생명수가 우리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